오늘 10절 말씀의 뒷부분 보시게 되면요. 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래서 우리 지난주는 그 앞서 말하는 7절에 내 나이 40세에 가데스 바네아를 출발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내용에 대한 보고 내용으로 살펴봤습니다. 45년 세월이 지나서 연세가 이제 85세가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갈렙이 언제 돌아가셨는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 여호수아 지도자가 110세에 돌아가신 걸 보게 되고 모세 지도자가 이제 120세에 돌아가셨는데 모세 지도자의 시편 90편을 보게 되면 당시 한 70을 사시고 80은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특이하게 인생 끝날에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시고 부르셔가지고 40년 동안 참 이 생명을 주시고 건강 주셔가지고 젊은이처럼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불러가셨는데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오래 사셨겠지만은 현재 우리 한국 남녀 평균으로 한 80세 정도 평균 연령이 그래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당시에 85세도 만만찮은 그런 나이가 연세가 드신 나이인데 왜냐하면 이분이 그러는 겁니다. 11절에 보는 것처럼 내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다 하는 거 보게 되면 사람들이 아유 저 연세에 뭘 하실래나 이런 생각이 틀림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연세가 드셔도 참 하나님 맡기신 귀한 일을 잘 감당하여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갈렙을 보게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오늘도 갈렙처럼 날마다 갈렙처럼 이제 40세 때 이야기와 45년 지난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짧지 않은 긴 시간 신앙생활을 볼 수 있는데 85세면 아무래도 좀 연세가 드셨다 볼 수가 있죠. 되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조사를 해보니까 몇 살부터 노인으로 이렇게 좀 하면 좋겠냐 그랬더만 얼마 전에 통계가 아마 68.5세던가요? 그래 만 65세 되면 이제 경로 우대 받는 게 있잖아요. 특히 이제 좀 바쁜 일로 KTX 타면 영 경로증 할인 받는 게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냥 굉장히. 서울 끊으면 한 6, 7천 원 할인을 툭 받아요. 서대 나갈 때는 200원이니까 300원 할인 받는데 이제 이리 받을 좀 그래요. 그래도 저기 이제 서울 가면 주민등록증 내고 하게 되면 지하철 표가 나오는데 야, 그건 귀찮기도 하고 좀 그래서 큰 돈 아니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돈 내고 다닙니다. 아직은 제가 이제 보게 되면 만 68.5세 정도부터 노인으로 취급한다고 하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나이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 이 갈렙 이분이 연세가 드신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요. 이제 대개 다 직장 친구들이 한 10년 전에 다 그만두고 최근까지 그래도 이제 기업에 남아 있어서 실제로 오늘은 아니지만은 이제 기업을 맡아하는 친구들이 몇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다가 다 손을 놓았더라고요. 되게 이제 50대 중반부터 손을 놓기 시작하니까 제법 한참 쉬니까 저희들이 이제 보통으로 한 50%는 저희 나이고요. 들어 이제 한 살 어린 사람이 한 2, 3% 정도 있고 많게는 한 5살 많기도 하고 대학 동기들 보게 되면 좀 그렇게들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70을 넘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아직도 연세 많이 드신 어른들 앞에는 애 같지만은 이 나이 든 이야기들이 이렇게 늘 보면 연락이 많이 오고 그래요. 그래서 노인 되기는 싫으면서도 이 나이 드신 분들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아까 우리 9시에 요즘 이제 논산에는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만 서울에서는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다니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한대요. 참 이제 대학교 그만 다녀야 되는데 또 대학을 다녀야 되니까 참 답답하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 어느 대학을 다니냐 그러니까 특별히 서울공대를 많이 다닌대요. 서울공대를. 그때 별로 가는 게 싫어하는 서울공대를 다니는. 그 뭐냐 그러면 서럽고 울적해가지고 공원에 가는 사람을 서울공대 다니는 사람. 이제 이런 이야기 안 해야 되는데 이제 나이 든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공대. 그리고 이제 동네에 있는 경로당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동경대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부산에 가면 부경대에 있습니다. 생긴 지 오래 안 됐는데 그래도 입시율이 꽤나 높더라고요. 부부가 함께 경로당 다니면 부경대 다니는 사람 그렇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모르는 이 국립대학교, 전국대학교가 있는데 전국대학교
전철 타고 국철 타고 하루 종일 다니는 사람은 전국대학교 다니는 분. 그 다음에 연세대 다니는 사람은 연금 가지고 세상 구경하며 다니는, 그래 좀 괜찮은 대학교 다니는 사람이라 그래. 영 고상하게 여행을 잘 다니는 사람은 고려대 다니는 사람,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어느 대학인가 알아맞혀 보세요. 부부가 서로 위로하면서, 노인끼리 서로 위로하면서 강하게 삽시다,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사는 사람 어느 대학 다니는 사람입니다. 서강대 다니는 사람. 서로 위로하며 강하게 살기를 다짐하는 사람들, 서강대 다니는 사람. 건국대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지고 줄기차게 사는 사람들 건국대. 그런데 우리는 안 다녀봤는데 여기 다니는 분도 계세요. 최고 대학은 해피하게 병을 이기고 병 안 걸리면서 지속적으로 사는 해병대 대학, 이게 제일 최고 좋은. 그래서 해병대학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네요. 저는 아직 거기 다닐 때는 아닌 것 같아요. 85세인데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그 이야기를 잠깐 우리 지난주 나눴는데 잠깐 여기 말씀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12명의 사람이 가나안 땅을 잘 살펴보고 돌아왔어요.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모두가 다 똑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 좋은 땅이다 그랬어요. 잠시 뒤에 10지파 대표들 다들 차세대의 지도자들이 할 수가 있는데 이들은 실망을 쏟아놓았어요. 실망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절망이다 이렇게 쏟아놓았어요. 그렇게 좋은 땅이라 그랬다가 말을 받고 악평했다 그랬어요. 그게 뭐 말이 끝이 없는 거겠죠. 그 땅은 사는 사람 다 삼키는 땅이다. 들어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좋다고 그래놓고 말을 뒤집었어요. 특별히 그곳에 가보니까 성벽이 크고 성들은 튼튼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옛날 창세기에 나와 있는 거인들이 네피림인데 그들 후손들처럼 아주 대단한 사람, 안악자손들이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는 들어가서 전쟁에 이길 수도 없고 용사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도 없고 우리는 꼭 메뚜기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10명의 사람이 절망적인 보고를 할 때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그 말을 듣고 10사람의 말이니까 틀림없을 거야, 이 말을 들으면서 밤새 울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난리가 나고 그랬었어요. 이때 갈렙이 외친 거 알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하시냐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인데 우리 이스라엘이 능히 이길 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외쳐 소리를 칩니다. 어느 누구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끝이다, 돌아가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옷을 찢으면서 너무 답답하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백성들은 이 두 사람 이야기를 듣지 않고 돌로 치려고 했던 내용을 우리가 앞서 살펴봤습니다. 결국 애굽을 떠나서 해방을 맞았지만은 자유를 얻고 함께 애굽의 큰 군대가 홍해바다에 수장되는 걸 보고 마른 땅을 건넜던 이 많은 사람들 말이죠. 그때에 나이 20살 넘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들이 말한 그대로, 죽는다는 말한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고 단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제1세대 출애굽 하나님 백성 가운데 2세대와 같이 가나안을 정복한 두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는 지난주도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길 필요가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는 말을 다 들으신다. 생각도 하시죠. 그러잖아요. 생각도 하시잖아요. 다 들으셔서 듣는 대로 해주겠다. 처음부터 아니시지만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만은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듣는 대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들에게 크게 유익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서 매사에 조심해야 될 중요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패배당합니다.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십시다. 노예라도 좋아요. 가야 됩니다.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10명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20세 넘었던 사람이 광야에서 두 사람 빼고 세상을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태어난 사람, 홍해바다 건널 때에 20살 안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갈렙, 여호수아 빼고 나면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지금 한 60에서 65세, 40년에 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몇 년 또 지나고 그랬으니까 한 20년 차이가 나는 그런 나이 후배들이 다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마찬가지, 모든 공동체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복된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부모님이 달라지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원합니다. 부모님이 살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달라져야 됩니다. 부모님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는 말, 우리 생각 똑같이 다 배워요. 절대로 배우라 안 그러실 거예요. 부모님 하는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열이면 열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돌연변이가 날 때도 있어요. 때도 있어요. 정말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우상을 잘 섬겼지만은 열심히 섬겨 하나님 배반했지만은 그 아들은 희한하게도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 은혜로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은혜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나는 아빠처럼 엄마처럼 안 살아야지 그러면 똑같이 산다 그러잖아요. 미워하면서 닮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예수 믿는 부모님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 입에서 말이, 생각도 마찬가지죠. 부정적인 말 쏟아내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불평망을 쏟아내시면 안 됩니다. 자식들이 똑같이 부정적이고 패배적이고 항상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세상 사람이 다 줄 수 있는 거 다 주지 못하지만은 자녀 자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복 받을 것을 가로막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도 하시고 우리 입술의 말을 하나님 다 들어오셔서 듣는 대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부정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패배적이면 패배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늘 벌벌 떨면 벌벌 떨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은 우리는 말 잘 새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하는 대로 들으시고 우리 말이 씨가 된다 그러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마음에 새겨서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다듬고 살피면서 우리가 이 갈렙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 부분을 어떻게든 고쳐나가서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고쳐지고 새롭게 되어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자녀 자손들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간절한 소원에 우리 모두가 주역이 되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고 입술의 말을 고치셔야만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저희들이 바라보게 되면 제 생각을 합니다. 각기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한 기도도 우리가 합니다만은 개인적인 생각은 각각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대로 긍정적으로 밝게 생각하고 말을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할 수가 있겠죠. 죽겠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러나 우리 입술에서는 그런 부분을 뛰어넘어 기도하고 주를 의지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민족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밝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비판할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 마음속에서 쓰라리지만은 새겨가면서 바꿔가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삶의 생각도 그렇고 우리 나오는 말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이 고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소망이 없다 이런 말도 잘 안 해야 되는데요. 끊임없이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사는가 자신을 살펴서 우리 자신을 다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좀 열받은 것 같죠? 예. 저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 복을 거둬 찾냐 이 말이에요. 그죠? 말로 왜 우리 복을 거둬 찾냐 이 말이에요. 어디나 그런 부분이 다 있게 되니까요. 애가 타는 거죠. 하나님은 더 애가 타시는 거겠죠. 오늘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지만은 야 좋다 이것보다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12명 중 1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40명 중 한 명 한 명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얼마나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가야 될 텐데 한 명 한 명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단 2명만 딱 남았습니다. 이 백성들의 잘못 때문에 모세 지도자도 하나님께서 그냥 불러가셨습니다. 모세 지도자가 잘못했다기보다도 이 백성들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갈렙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오늘도 갈렙처럼 민수기 14장 24절 보면 그래 정리를 하셨어요. 나의 종 갈렙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나의 종 갈렙은 그렇게 갈렙을 부르셨어요. 그 마음이 그 10명의 사람들 또 많은 백성과 달라서 마음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잡니다. 온전히 따랐느니라. 오늘 이제 14절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따랐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나의 종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종 그럴 때는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그 충성을 내가 인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온전히 모든 걸 맡길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렙을 나의 종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달란트 비유 같이 나누면서 또 갈렙을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착한 종과 충성 종과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정말 신뢰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맡겨주시는 나의 종 이렇게 불러주시는, 참 내 말을 잘 듣고 내 일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우리 자녀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부름받는 자리에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갈렙은 다른 사람과 달리 마음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원뜻 그대로 삼기면 우리가 잡니다. 영이 다르다.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데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용감하게 충성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던 것은 원래 갈렙이 용맹한 사람 그래서가 아닙니다. 위대한 인물이 되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성경 말씀처럼 그의 영이,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달랐기 때문에 이분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갈렙의 영은, 성령 안에 있던 그분의 영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을 던지며 돌을 맞을지라도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령 안에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갈렙은 그 마음이 다르다, 영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45년이 지난 오늘 이제 땅을 다 분배할 때인데,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하는데 유다 자손의 대표인 이 갈렙이 여호수아 지도자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을 잠깐 말씀하면서 당신이 45년이 85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께서도 아시겠지만은 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 모세에게 보고를 드리는데 우리가 짭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했다 그럽니다. 오늘 갈렙을 생각할 때에 이 부분 참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성실한 이 말은 말하고 생각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 다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일일이 다 묻고 답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마음이 상하면서도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럼 별일 없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성실하다는 말은 겉과 속이 똑같다는 이런 말씀이겠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잡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봤잖아요. 이제 얼마 안 되었어요. 아주 기억에 또록또록하게 남아있어요. 분명하게 남아있어요. 그런데도 가나안 땅을 보고 온 뒤에 10사람은 좋다 그랬다가 말을 뒤집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 것이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지도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정직하게 본 그대로, 믿는 그대로 확신을 가지고 성실하게 보고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때도 양치기 하는 다윗을 나이가 어리면 보니까 참 성실하다는 겁니다. 부지런하다는 그 표현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세 번역에는 이제는 성실하다 그랬는데 마음이 온전하다 그랬어요. 오늘 갈렙이 온전하다 그랬는데 같은 갈렙 집안의 후손이죠. 다윗이 유다 집안이니까. 그죠? 그렇게 하나님 보시고 그 마음이 온전한 속과 겉이 똑같은 걸 보시고 아름다운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유대인 전체, 이스라엘 전체 목자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또 양치기 하는데 얼마나 나이도 어린데 열심히 어떻게 하면 양을 잘 키울까? 그 손에 기술이, 재능이 탁월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맡은 일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는 재능을 보신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나 보신 거예요. 우리가 잡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확신을 가지고 오늘 85세지만은 내가 나이 들었다고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잡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헤브론 지역이라 그랬습니다. 이 갈렙도 그럽니다. 지금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성읍들이 아주 큽니다. 아주 견고합니다. 그러나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럽니다. 당시 헤브론 이 지역에는 많은 엄청난 기골이 장대한 사람, 아낙 사람들이 가장 컸었는데 이 사람들이 주거지를 삼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정당권 10명이 이들을 보고 절망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을 오늘 이 갈렙이 연세도 드시고 지나간 일에 공로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평지, 좋은 곳, 편안한 곳 선택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울며 불며 하나님께 야단을 맞고 그 일을 제공했던 10사람이 쳐다보고 기가 죽어버렸던 메뚜기처럼 생각했던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에 갈렙 당신 자식께서 가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85세인데요. 지금도 전투 가능하다고 말씀하면서 이런 엄청난 아낙 사람들이 있지만은 내가 가서 이들을 다 물리치겠다고 이 땅을 허락해 달라고 전투를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45년 전에도 나이 40세 때 올라갑시다. 그 땅을 취하십시다. 우리가 잡니다.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외쳤던 또 그대로 45년이 지나 85세인데도 똑같이 오늘 갈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함께 하시기에 나가 전투를 하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과 능력을 믿는 것이 하나님 온전히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8절 9절 말씀에 충성했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참 대단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이 갈렙에게 정복을 당하고 전쟁이 끝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고 갈렙은 승리하고 유다 지파의 땅이 되고 나중에 후손들이 다윗이 왕이 될 때에 7년여를 헤브론을 수도로 삼아가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왕도를 옮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땅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85세인데 가장 어렵고 가장 험난한 그곳을 자청해서 전투하겠다고 내게 맡겨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비록 큰 난관이 있지만은 용감하게 전진한 일에서는 연세가 들었다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선두에 서기를 원하셔서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충성심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정말 우리의 성경에 나타난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 인생이 끝날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14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말씀했는데 왜 이렇게 그냥 가면 될 텐데 여호와께 나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조금 주춤하는 듯한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믿음이 약해져서가 아니고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자녀대로 자유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맡기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기 이 부분을 가라 명하시면 하나님 의지하고 제가 능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합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산지를 가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될 때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는 믿음이 좀더 주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뜻을 따르겠다는 그런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온전히 충성하는 그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성실한 보고와 더불어서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 충성했다는 말씀이 있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9절에 여호와께 충성했다는 말씀이 있고요.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뒷부분에 그가 갈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잡니다.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따랐습니다. 우리 이전 번역, 우리 직전 번역은 이 충성이라는 말을 세 군데 다 8절, 9절, 10절 똑같은 단어가 원에 나와 있거든요. 똑같은 단어인데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 온전히 쫓았다 그랬는데 이번에 조금 충성이라는 말이 더 쉽게 느껴지는지 이 두 부분은 충성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잡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기록하여 남기시기를 갈렙을 설명할 때 그분은 갈렙이라는 사람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라는 말은 우리 마음 안에 꽉 찼는데 하나님만으로 꽉 찼다. 말씀만으로 꽉 찼다. 우리가 잡니다. 성령 충만. 성령을 꽉 차서 엉뚱한 불순물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 뜻이 온전히 이 말씀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온 마음이 예수님께서 마음과 뜻과 목숨 힘 다해서 그랬는데 전인격이 총동원돼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주님 뜻만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여호와 하나님 온전히 좇는 것이다. 그걸 부분을 바꾸어서 충성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갈렙을 소개할 때마다 민수기 14장에 32장에 신명기 1장에 다시 한번 모세가
지난 40년을 되돌아보면서 이야기하실 때 갈렙을 소개할 때마다 이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렙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새길 것은 이분은 한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잡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매사에 순종해서 여쭙고 100% 온전히 따랐던 그런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마음에 주님만으로 꽉 찼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마음이 다르죠. 영이 다른 것이죠. 성령 충만한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하는 것처럼 이분이 이렇게 온전히 따랐는데 민수기 32장 보시게 되면요,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애굽 올라온 1세대가 왜 광야에서 다 죽은 줄 아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그렇게 그 마지막 죽음을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판단을 내리셨어요. 하나님 온전히 따르지 않기 때문에 실없이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고 죽는다는 말 하게 되고, 하나님 죽을 고비를 몇 차례 넘겨서 정말 살 길이 없는데도 길을 내려놓으셨는데 방금 전에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부분을 보고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온전히 쫓지 않는 20살 넘은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다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갈렙은 참으로 용감스럽다고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승리할 수 있던 온전한 비결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고, 달리 표현해서 충성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 충성된 사람, 우리가 갈렙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잡니다. 갈렙은 인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45년 동안을 기다리면서 드디어 45년 전에 약속의 그 땅을 앞에 두고 가장 힘든 지역을 하나님께 내게 주시면 좋겠다고, 그 발로 밟는 땅을 하나님 주신다는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45년 흔들림이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릴 때부터 연세가 드시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우리도 모태신앙이 많거든요. 평생을 정말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용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세워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스스로 보게 되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를 나오고 세례를 받았습니다만 중간에 놓쳐버린 시간들이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참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 시간을 회복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정말 참 하나님께도 죄송스럽고 저 스스로 보기는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나 다행스럽게 다시 돌아오는 길을 열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45년 동안 긴 시간이지만 기다리고 인내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수의 사람들이 틀린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수가 적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떨리지 않고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진 분이 여호와 하나님 온전히 따르는 갈렙이었던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야기하는데 내가 저건 아닌데 싶은데도 내가 옳은 마음을 생각가지고 있지만은 말 못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망설일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온전히 따르는 자는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갈렙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 온전히 따랐는데, 온전히 하나님 따르는 사람은 자기에도 힘이 있겠죠. 지혜도 있겠죠. 많은 경험도 있겠죠.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삶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이 아무리 많고 적이 강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적들보다 여호와 하나님 온전히 믿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꺾으셨죠. 아말렉을 다 꺾으셨죠. 아낙 자손들이 아무리 기골이 장대할지라도 성읍이 클지라도 그 어떤 어려움보다, 우리가 잡니다. 어려운 문제보다, 어떤 큰 문제보다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문제로 삼지 않고 하나님 향하신 일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이런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이가 85세인데요. 이분이 자기가 가진 것을 총동원해서 오늘 나이가 85세지만은 선봉에 서셔서 이렇게 해로운 땅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 성령님께서도 일하시지만은 그렇게 고백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잡니다.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 다하여, 내가 힘을 다해서 내 주신 모든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숨기는 이런 부분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그 샬롬난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미국 부흥운동 때 쓰임받은 분 이야기 나와 있는데,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주님이 제자냐 하는데 이분의 고백을 여기에 좀 소개를 해 놓았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온전히 따르는 그 삶의 모습을 에드워드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괜찮은 사람, 똑똑한 사람 들어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충성사는 불러서 하나님 사용하신 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갈렙을 생각할 때마다 이 소원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갈렙을 닮아가 주님을 닮는 삶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갈렙을 보게 되면 그러지 않습니까? 결단코 하나님 온전히 따르기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잡니다.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후퇴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자리 걸음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신방하면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저희들이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 마찬가지, 가정도 그렇고 구역까지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이라도 전진해 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제자리 걸으면 후퇴니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전진하지 않으면 물러나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히브리서 말씀 보게 되면 히브리서는 예수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었어요. 핍박이 많은 가운데 믿었어요. 지중해는 일대 막 흩어져 사는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동족의 핍박이 심한지, 왜 하필이면 예수를 구주로 믿냐? 우리 전통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어른들이 계신데 모세 율법인 왜 예수를 믿냐? 예수를 우리 이단으로 처단해 왜 예수를 믿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도 힘들죠. 사회생활 힘들죠. 공동생활 힘들죠. 객지에 나와서 같이 살아가는데 같이 사는 것도 힘들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 그만 믿을까? 이 마음이 들 때에 그들을 격려하면서 믿음을 북돋워 보낸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거든요. 히브리서 말씀 보게 되면 뒤로 물러가면 있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멸망밖에 없다고, 물러가지 말라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힘내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따르게 되면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물러가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삶을, 전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보기엔 나이 85세신데 어르신 좀 쉬시죠. 우리 말씀하실 텐데 이분이 가장 어려운 전투가 남아있는데 앞장서 나가시잖아요. 어찌 보면 목숨을 걸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속에 이런 사람이 많이 나타나 있고 우리 신약성에 보게 되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참으로 주님을 위하지만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잡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정말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갈렙에게서 배울 수가 있거든요. 우리 이 이야기들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오늘 이제 한 왕국의 그 임금님이 외동딸이 있었는데 외동딸이 제법 나이가 들었는데 병이 들었어요. 아무리 의사들이 다 동원해도 병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방을 붙였어요. 온 나라 안에 누구든지 와서 내 딸을 병을 낫게 하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면 내 사일의상 뿐만 아니라 앞으로 왕위도 다 물려주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외딴 오지에 삼형제가 살고 있는데 삼형제들이 하나씩 물건을, 보물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여러분 아시죠? 망원경, 양탄자, 사과. 제일 큰 형이 맏아들이 망원경을 가지고 쫙 보는데 저 멀리 왕궁 옆에 방이 보이는 거예요. 임금님 딸이 병들었구나. 딸 병을 낫게 해주면 사이 삼는다는데 왕위도 주신다 그러는데 봤어요. 그러니까 둘째가 하늘을 난 양탄자가 했어요. 타자 세 명이 막 달려가서 휙 날아가서 바로 왕궁 앞에 딱 도착했어요. 왕을 아련합니다. 아련하는데 드디어 막내가 사과가 있는 이 사과는 누구든 먹기만 하면 다 병이 나는 사과입니다. 사과를 먹였어요. 바로 이 딸이 회복되었어요. 그냥 제정신을 차렸어요. 몸이 건강해졌어요. 왕이 곤란하게 되었어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굴 사위를 삼나 왕이 걱정을 하는데 답 알죠? 셋째 아들, 그죠? 그런데 망원경 양탄자는 지금도 그대로 있지만은 이 사과는 먹어보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왕이 다른 두 보물은 그대로 있지만은 없어진 사과를 낸 희생을 한 이 셋째가 진짜 내 사위가 되겠다. 셋째 딸을 사위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을 다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온전히 따르는 것은 참 어렵죠. 사람을 살려내고 일꾼을 세운 데는 끊임없이 시간도 물질도 많이 들게 되는 거죠. 정말 충성스럽게 목숨 걸듯이 희생하는 그런 하나님 온전히 따르는 갈렙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조금 부정적인 표현입니다만 우리 긍정적으로 밝게 되면 하나님 온전히 따르는 사람은 부지런한데요. 열심을 가졌는데 우리가 잡니다. 결코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따르는 것과 정반대되는 것은 뭐 반역하는 것이나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우리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무관심이라 그런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그죠?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따르는
45년을 믿음으로 전진하는 갈렙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잡니다. 오늘도 갈렙처럼 날마다 갈렙처럼 우리가 성경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오늘도 저희들이 살필 수 있도록 이름을 남겨주셨고, 그 유다 지파를 하나님 사용하셔서 다윗도 태어나게 하셨죠. 육신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도 이 유다 지파 갈렙의 후손으로 태어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저희들이 이 하늘을 생각하며 온 성도들이 모두가 다 맡은 모든 일을 잘 감당함으로 여호와는 온전히 좇는 갈렙과 같이 이리 살아가서 주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는데 우리 모두가 같이 달려가고 헌신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복 있는 삶에 저도 우리 모두도 다 주역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갈렙처럼 승리하십시오. 우리 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주를 의지할 때마다, 말씀 펼쳐볼 때마다 성령님 지혜와 능력 다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종 갈렙처럼 저희들도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가는 곳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학교에서나 사회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의 점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